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팔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나팔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바알을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점을 함께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려서 비상경보를 알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그들이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게 언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율법을 어긴 것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진실과 에메트와 사랑, 헤세드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암과 지식에 대한 것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 율법이 어겨졌다. 이 율법은 우리가 십계명으로 연결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이 원문 자체에서는 토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토라가 깨뜨려진 것은 십계명이 깨진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본적인 율법들이 깨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 언약과 율법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시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우상의 것으로 치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심판하실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등으로 업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독수리는 구원의 상징이었는데 구원의 상징이 심판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압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쳐서 쫓기게 되는, 그래서 역출애굽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과 관련되어져 있고 복된 생활이 율법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왕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말씀하세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는 길들을 선택을 하죠. 그 스스로 선택한 왕들, 그 통치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에요.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많이 세웠고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너희는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이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왕들, 또 자신이 만든 스스로 만든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만든 신이라고 하면서도 그 이름을 붙이기를 하나님이라고 붙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각각 송아지 우상을 놓고, 금송아지를 놓고 섬기는 일을 그 시작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르는 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 죄를 따라가는 길이었다라고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 계속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스스로 만든 신, 스스로 만든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만든 왕, 스스로 만든 신을 섬김으로써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에덴의 회복을 파괴시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에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이 약속의 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거부하고 그것의 열화판인 그리고 훨씬 더 못한 수준의 금송아지와 그리고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들 스스로의 왕을 자꾸만 세워서 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를 가볍다 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으로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여기에서 바람의 신 그리고 알곡의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만 바람을 섬기고 알곡이 나오는 풍요의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광풍으로 심판하시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는 것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방식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들나귀는 원래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로이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밖에 없는 병든 그리고 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를 입은 상태가 혼자 떠돌아다니는 개체입니다. 그래서 이 들나귀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 아시리아로 가고 또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파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만 결국에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모두 다 헛된 일이 되고 말고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위게 될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이 용서받으려고 하는 어떤 예배의 행위가 있는데 이 예배 행위가 얼마나 오염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왕을 세우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예배를 구성하니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스스로 만든 예배가 되는 거죠. 스스로 만든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스스로 만든 종교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들은 희생 제물을 좋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입니다. 이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로 드려지면 그 예배로 드려진 나머지 고기들을 예배드리는 자들이 각각 이제 나누어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잔치를 포함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잔치를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목적 자체가 잔치가 된 거죠.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잔치가 우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나주가 어찌 그들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목적 자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그리고 인간들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목적이어야 할 예배가 이 잔치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셔서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의 참된 목적, 이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은 에덴의 회복이었고,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에덴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궁궐들을 지은 목적이 이 에덴이 확장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어버림으로써 에덴을 파괴하는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지르시고 불에 타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에덴을 재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오히려 엉망진창으로 망쳐놓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전방위적입니다. 그들이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죠. 그들의 눈은 여전히 자기 뱃속을 채워주는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어떤 기복주의적이라고 하는 점은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뱃속을 채워주시기를 바란다면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던 방식들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과 사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순간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로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재구성되어 그 앞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욕망으로 가득 찬 예배를 구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 참된 예배의 방법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